예, 우리 오늘도 사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끝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사기는 전체의 구조와 그리고 내용상으로 하나로 묶여진 통일되어 있는 세심하게 고안된 문학 작품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언어의 표현들이죠. 어떠한 큰 구획을 잡고 있는 큰 틀, 프레임워크를 잡고 있는 이러한 언어적인 유사성도 전체 사사기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흘러내리고 있는 그 내용들, 특히 이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에 시간 일어났었던 틀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고통 가운데 이민족에게 압제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셔서 해방하고, 그리고 또다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평안하지만 사사 죽고 나면 또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이 전체적인 사이클, 이러한 틀들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게 전체를 사실은 역사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는 히브리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따로 떨어뜨려 놔서 디스정티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줄거리가 아니고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학적인 그런 전체 틀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보라 같은 인물들, 이거는 따로 뜯어가지고 중요한 인물들 특징들 설명할 때 줄거리 흐름이 아니라 단절된 거죠. 디스정티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잠깐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게끔 하시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문제점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야기고 역사고, 역사를 이야기로 엮으면서 그 안에는 문학적인 기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학적인 기교들 안에도 분명한 메시지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유사한 부분들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었죠.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문장, 여호수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사사기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약간 각색하고 약간 변형시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학적인 기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비슷한 본문들, 근데 그 본문들이 약간씩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 차이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사기 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 유사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사기 19장의 장면이거든요. 사사기 19장을 전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전체 다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9장 15절부터 14절부터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면,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앉아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와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지금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슨 사건이랑 똑같죠?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세팅들이 비슷하죠.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에서 온 그 거류인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천사들을 영접한 것처럼 이 그 에브라임 사람이 사실은 에브라임 노인이 이 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과 그 첩인데 그들을 그 영접해서 드리고 영접하고 유숙하려고 할 때에 온 마을 사람들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이제 그 사람 관계하겠다라고 하니까 첩이랑 딸을 내줬는데 소돔과 고모라랑 다른 점은 거기선 천사가 보호해 줬는데 여기는 보호를 해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밤새도록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사건은 이 사건에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분명히 이런 사건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사사기의 기자는 소돔 고모라 사건이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서 아예 말을 따라 썼어요. 문장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묘사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부러 소돔 고모라의 본문을 그대로 빌려와서 거의 유사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모티브랑 그리고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타나는 이 모티브가 완전히 똑같고 모티브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 부분도 상당히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9장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주 강력한 이 사실은 이 두 개 본문을 갖다 놓고 히브리어로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럼 반드시 이 사사기를 쓴 기자는 제가 지금 문학적인 기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앞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사실은 여기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건데
완전한 직접 인용을 인용해서까지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도 이 사사기 19장 읽어보면 이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 라고 눈치챌 수밖에 없게끔 완전한 병행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사사기 19장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타락했구나 그렇게 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왜 이렇게 저자가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롯과 같이, 롯은 소돔 고모라의 시민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소돔 고모라에 거류하는 거류민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부부에게, 이 가족에게 선을 베푼 사람은 기브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브아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곳에 거류하는 거류민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조금의 환대를 베푸는 사람은 창세기 19장과 똑같이 소돔 고모라인이 아니고 기브아인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 거류인이 지금 환대를 베푸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롯을 제외한 소돔 고모라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 에브라임 노인을 제외하고 원래 살고 있는 기브아의 백성들은 전부 다 소돔 고모라처럼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베냐민 지파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기브아, 이거를 소돔 고모라,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악인들, 이거랑 완전히 배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둘이 다 지금 똑같은 영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 근데 그 기브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베냐민 지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좀 유사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악한 자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 그냥 지금 뭐 기브아 놈들이, 베냐민 놈들이 나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사기는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까고 있단 말이에요. 까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까냐라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여기서 뭐 첩이 죽었었던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 진행을 소돔 고모라랑 완벽하게 똑같이 병행시켜 가지고 패럴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냐 몰라요,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항상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임팩트를 주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교, 장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거나 하이라이트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관점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포인트를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일어난 사건도 그냥 사건을 쓰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랑 일부러 이 대치를 시켜가지고 이것도 그 사건이랑 똑같네?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부각시키게끔 글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읽어보면 이번에 뭐 이태원 참사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이태원 참사에 일어난 일을 쓰는데 그 일어났던 상황이랑 뭐 이런 것들을 딱 읽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세월호랑 비슷한 사건이네 이렇게 보이게끔 쓰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다 뭐 무조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글쓴이의 의도들이 분명히 이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 들어가 있는 거죠. 기브아의 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한 첩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그리고 있냐?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들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 리더십이 과연 기브아 사람에게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수 있겠냐? 사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사서에 있는 내러티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때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항상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어떤 요소를 집어넣냐면 아이러니 혹은 유머스러운 거,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읽어보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랑, 그리고 읽어보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유머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사기 17장에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은 완전히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아예 우상을 갖다가 놓고 섬기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뭘 알았냐면, 이거 우상, 이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리추얼하고 이러려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근데 제사장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굴러 들어온 한 레위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내가 돈 줄 거니까 너 들어와서 오늘부터 이 신상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사사기 전체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17장에서 이 미가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야, 이거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우둔함, 미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레위인을 어떻게 보면 타락시킨 거고 타락한 레위인이죠. 이 사람을 자기 멋대로, 여호와의 제사장도 아닙니다, 나의 제사장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으로 그려놓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야, 이 정도로 개념이 없어 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이런 익살스러운 장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이야기할 때 사사기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뭐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소견에 좋은 대로 백성들이 행하였더라. 근데 그 백성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게 다 우상숭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 포인트고요, 사사기 기자에게 있어서는. 근데 좀 전에 이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요? 가짜 제사장이죠. 명칭 타이틀은 미가가 제사장이라고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 레위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제사장 아니죠. 그렇죠? 타이틀이 주는, 왕이 필요한데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왕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생의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인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레위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어떤 왕이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에 순종하는 왕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에 순종하는 covenant keeping priest,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제사장 세워진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필요하긴 왕이 필요한데 어떤 왕? Covenant keeping. 언약을 지키고 언약에 순종하는 왕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은 들어가서 17장의 그 장면들을, 그럼 17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이 미가가 덩실덩실 좋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이고 참 어리석다. 이제 오히려 그 레위 제사장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우상신 숭배하면 그 가문이 망할 것인데, 개인도 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건데, 이게 아이러니고 유머를 섞어 놓는 거거든요. 사사 중에 두 번째 사사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웃 이야기는 이 3장에 나오거든요.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에 이제 에웃이라고 하는 이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모압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보내.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로 나오고 있는 인물이 사사 에웃입니다. 이 에웃 이야기도 사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뭐 사사로서 사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사인데, 이 에웃의 특징은 뭐냐면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왼손잡이. 근데 이 에웃은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출신 사사예요. 근데 베냐민이 뜻이 뭐죠? 베냐민? 벤, 아민 요거거든요. 벤은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민은 뭐죠? 오른쪽,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베냐민 자체가. 그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게 베냐민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인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아이러니고 유머입니다. 그 에웃이 진짜 왼손잡이였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왼손잡이라고 해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왼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을 묶어둔, 왼손이 부상당하면 이제 붕대 묶어두잖아요. 왼손이 부상을 당해서 그 오른손이 부상을 당해서 오른손을 묶어둔 상태에 있는 그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부상 혹은 매임을 당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왼손잡이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표현입니다. 왼손잡이면 그냥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데, 오른손을 묶어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에웃을 표현할 때는 상당히 특이한 오른손이 묶여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이 묶여진 자는요, 사사기 20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좀 전에 그 시체를 조각내 가지고 12지파에게 돌렸잖아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베냐민 놈들 안 되겠다, 저런 악한 것들은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냐민 시종 말리기가 사실은 시작되거든요.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랑 전쟁이 벌어지는데, 베냐민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죠. 베냐민도 용사들이 나와서 대적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700명의 돌팔매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용사인데요, 이 사람들을 사사기 20장에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왼손잡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웃을 이야기할 때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동일한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웃은 분명히 사사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 리더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사사기 기자는 지금 이 에웃을 표현하는데 누구랑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사기 20장에 그 악한 베냐민 지파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오른손이 묶인 돌팔매 하는 자들, 에웃이랑 그 사람을 딱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에웃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는 흠을 가지고 있는 자다. 마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나왔지만 오른손이 묶여버린 자, 그래서 왼손잡이, 그리고 그 왼손잡이는 어떤 표현이라고요? 소돔 고모라 같은 악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하기 위해서 나온 용사들 700명과 같은 표현으로 지금 에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웃에 대해서 뭔가 꺼림직한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죄인들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뭘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리더가 세워지지만 그 리더는 어떤 자? 죄악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거를 심지어 누구에게도 적용시키냐면 사사 에웃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첫 번째 나왔던 사사이죠, 온니엘. 온니엘은 유다 지파거든요. 온니엘은 거의 흠이 없는 사사가 없는데요, 거의 흠이 없는 사사입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 안에서. 자, 이 에웃은 그 에글론에게 이 선물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왕이죠. 그 죽여버리는데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갑니다. 이 에글론을 표현할 때 거대하고 비만이 있는 뚱뚱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내러티브에서는 그 에웃이 뭘 가지고 가냐면 단검을 가지고 가는데 그 단검의 길이가 어떤지, 양날검을 가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검을 숨겨서 가는데 이 단검을 어디에다가 묶어두냐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묶어놔요. 보통 왕에게 앞에 그 아련을 나가면 옛날 고대에도 전부 다 몸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검이 왜 안 걸렸냐? 이유가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겨놨기 때문에 안 걸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갖다가 수색을 하냐? 오른쪽 허벅다리를 수색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왼쪽 다리를 수색합니다. 왜냐? 왼쪽에다가 단검을 차놔야 오른손으로 꺼내서 찌르기 때문에. 그럼 이 에웃이 이 지금 그 에글론을 아련하러 갔을 때 에웃을 이렇게 수색했던 경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비병들은 어디만 수색을 했냐면 왼쪽 다리만 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검이 안 걸렸죠. 그럼 왜 왼쪽 다리만 수색을 했을까? 오른손이 매여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른손이 안 매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매인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손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멀쩡하니까 당연히 단검을 왼쪽에다가 숨기면 숨기겠지 하고 오른쪽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거든요. 단검을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가 묶어뒀고 병사들은 그의 왼쪽 다리만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러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왕에게 비밀히 고해야 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왼손으로 그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찌르는데 칼이 깊이 들어가서 그 돼지니까요 기름에 엉겨 붙어서 빼어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돼 있는 구문이 있어요. 에글론을 찌르고 기름에 엉겨서 꺼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에 꺼낼 수 없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에글론의 그 항문으로부터 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지저분해서 안 썼는지 왜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히브리 성경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항문을 통해서 그 에글론이 이제 그 배변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웃이 빠져나와서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못 알아챈 거예요. 아직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나 쉬고 있나 이런 걸 모르는데 본인이 빠져나와서
문을 닫고 창문을 다 닫아서 왕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에웃이요. 근데 그 빠져나오는 곳,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현관을 통해서 빠져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항문이에요. 항문.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는 하팍스 레곤메나입니다. 여기서만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항문은 다르게 변소, 똥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이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문을 통해서, 똥통을 통해서 빠져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장면에 뭐가 있냐면 그 항문을 통해서 똥이 나온 이걸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웃은 항문을 통해서 지금 빠져나온 거거든요. 에웃을 누구라고 지금 대치시키고 있냐면 항문을 통해서 나온 배변, 똥이랑 같이 패럴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에웃이 왕을 죽이고 나오는 이 과정들을 그러한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에웃은 뭔가 똥 같은 더러운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세밀하게 읽으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역사서는 내러티브가 많잖아요. 이런 내러티브 안에 이런 아이러니라든지 유머러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섞어서 섞는 이유는 뭐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장난도 치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말장난이 이 에웃의 케이스에도 동일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지도자는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고 오른손이 묶여진 자요. 그 오른손이 묶여진 자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기브아 사람 출신이요. 그리고 에글론의 똥과 같은 존재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번도 몰랐죠? 사사기 읽으면서, 에웃 이야기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죠? 이런 아이러니, 유머,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등장인물의 어떻게 보면 단호하지 못한 애매모호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전조와 복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 모든 책들 안에는 아이러니와 유머가 등장하지만 특히 사사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은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구조적인 문학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런 문학적인 기교를 활용해서 이 저자의 의도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세밀하게 얽혀져 있다. 나중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자세히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러티브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서를 읽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항상 이거는 내러티브지, 그럼 등장인물이 누군지,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 안에 혹시 아이러니가 없는지, 유머러스한 부분이 없는지, 혹은 전에 있었던 성경이랑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보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럼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야 진짜 그 텍스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 성경 안에서 이 내러티브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무슨 메시지를 의도를 가지고 주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는 뉘앙스나 메시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리더십과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을 하기는 했는데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처음에는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정복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잘 이끌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지 사실은 이런 퀘스천 마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한 명의 리더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보여주는데 정복전쟁의 제일 선두에 유다 족속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유다 족속은 우리가 민수기 살펴보지만 이미 민수기에서도 리더적인 위치로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죠. 창세기 49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가 지나서 온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십의 자리로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부터 전쟁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유다 족속도 사실 자기 땅 다 점령 못 하거든요. 근데 1장에서는 유다 족속은 아주 순조롭게 땅을 정복하는 그림만을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패하는 실패담이 담겨 있는 지파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베냐민들이 읽으면 되게 열받겠죠. 어떤 입장에서 왜 이렇게 베냐민을까지 이렇게 실패한 이 지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가장 처음으로 이 실패가 혼합되어져 있는 정복전쟁에 실패하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그 정복전쟁에서 실패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기브아에 가가지고 자기 첩이 죽임을 당하는 그 레위인이 처음에는 날이 어두워지는데 여부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는 아직 여부스 족속,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마을 보면서 저기 들어가서 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에게 가서 잘 수가 없다. 위험해 보이니까 우리 형제,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어둑어둑한데도 찾아간 곳이 동족 기브아, 베냐민 지파 쪽을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부스 족속은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걸로 처음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온니엘 사사는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고 어떻게 보면 사사들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갈수록 사사들 흠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구원한 사실들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면서 유다 지파, 누구랑 대비가 되냐면 다윗이랑 대비가 되는 자죠. 그래서 다윗과 관련시키기 위한 문학장치를 여기서도 활용해서 유다 지파의 사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혼합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사들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곳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아비멜렉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죠. 사사들의 이야기지만 사사가 아닌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한 포커스가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 내러티브 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게 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된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요. 결국에는 답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이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는 장로들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실패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 세대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사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사실은 사사는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사사에게 잘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언약을 상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다라는 모습밖에 안 보여줍니다. 오히려 언약을 기억하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이들은 언약을 모르는 상태로 내 앞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것으로만 나오지, 진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돌아오고 이런 모습은 사사기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이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여호와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은 신실하긴 했는지 몰라도 모세 같은 자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을 제대로 잘 전달했다라고 본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후세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향 곡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 짓고 있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직책이 사실은 사사인 거죠.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방 민족을 남겨놨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용해 놓으셨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역사관을 보여주죠. 그래서 역사의 배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 기록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이 어떤지를 시험하려 하셨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전쟁은 성전,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싸우는 성전,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성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하고 지게 돼 있는 전쟁. 사실 그게 여호수아 때 이미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전쟁과 그리고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는 배운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3장 6절에 이 이방인들과의 혼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뭐가 생각되죠? 이것도 창세기 6장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온니엘에 대해서 또 데보라에 대해서 뭐 이제 각자 이 사사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문학 장치들을 통해서 사실은 특이점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아비멜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한 자였습니다. 사사는 세습직이 아닌데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다른 형제들 70명을 싹 다 몰살시켜버리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서죠. 결국에는 왕이 되지만 얼마 안 돼서 왕권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자 했고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과 비슷하게 악신이 들린 그런 모습이죠. 그는 그의 칼을 차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이랑 똑같아요. 그 아비멜렉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사울 왕이 아비멜렉 같은 왕이다. 그래서 9장이 사실은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이야기도. 사울과 같은 아비멜렉, 이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그 아비멜렉이 죽임당한 그 비참한 최후까지도 보여주면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사사 섹션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아비멜렉 이야기고요. 그 다음 17장부터 21장까지 요거는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커멘트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더 큰 컨텍스트 앞에 것들을 쭉 읽어보고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러티브들을 읽어보면 이게 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생기는 문제들,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20장에서 보여주듯이 유다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싸우고요. 그리고 그 왕권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자는 베냐민이 아니고 유다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러티브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이 베냐민 지파의 왕권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본다면 사사 가지고는 안 된다. 왕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사사로는 안 된다. 사사보다 더 나은 왕, 요거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왕이라도 베냐민 지파의 왕은 안 된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야 된다. 베냐민 지파의 왕은 왜 안 되냐? 언약을 안 지키는 왕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다. 유다 지파의 왕은 언약을 지키고 언약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나와야 되지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베냐민 지파는 절대 안 된다. 이거를 크게 대립으로 두고 모든 걸 다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 언제 쓰였을까요? 제가 지금 사사기 안에 흐르고 있는 요 미묘한 이런 이 뉘앙스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베냐민 지파의 왕과 유다 지파의 왕의 갈등 구도 속에서 베냐민 지파 왕이 되면 안 되고 유다 지파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책은 언제 쓰였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바로 왕권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할 때에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때, 그리고 사울의 잔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중심으로. 그 사울의 아들이 북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래서 아직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 기록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상 1차적인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사실은 피력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기술 목적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읽을 때에 역사서에서 이야기하는 피상적인 그것들이 아니고 진짜 그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에 그냥 겉으로 우리가 그런 거 지식 없이 읽을 때는 몰랐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숙제를 내드리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6장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기드온 이야기를 이어서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대화, 그 속에 있는 혹시 아이러니한 게 있는지 없는지, 유머러스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이전에 봤었던 성경이랑 이게 뭔가 병행되는 비슷한 것이 없는지, 이전에 있었던 성경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거는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시간 진짜 있을 때 딱 마음 잡고 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딱 시간을 좀 잡고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읽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성경 이 역사서 읽으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읽어본 적 없죠? 혹은 앞에서 나온 거랑 이거 비슷한 내러티브가 있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그러면서 읽어보라고요. 왜냐하면 이 역사서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설교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 듣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우리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 지금 마가복음 하는 시간은 그 말씀 듣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 받고 사실은 그거 중심이에요. 본문을 제가 풀어주긴 풀어주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 이런 눈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금 메시지를 듣는 거죠. 음성을. 근데 이 시간은 제가 굳이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재밌는 시간이고 좋은 시간인데 성경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풀어주는 설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어도 그냥 내가 늘 읽던 식으로 읽습니다. 옛날에 설교 들었던 거랑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읽고 성경 본문 자체가 뭘 읽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거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성경 읽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배우시라고요. 특히 이 역사서를 통해서는 우리 내러티브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서 그리고 또 내러티브들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팩트죠. 이거는 해석이긴 해석인데 성경 자체가 딱 담고 있는 팩트들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누구에게서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